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환히 열어주신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우리의 행할 길도 환히 밝히시고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생명길을 걸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영적 안목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버린 사사시대의 단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살펴봤던 말씀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미리 정탐해 두었던 라이스 땅을 차지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군대가 이동하는 행적이 들통나기 전에 빨리 가서 라이스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정탐하러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그러나 지난번과 같이 단순히 도중에 유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착하자마자 정탐을 갔던 5사람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정복전쟁을 하러 가는 도중에 굳이 미가의 집에 들른 이유는 바로 우상을 차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21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작 집주인인 미가는 지금 없습니다. 집주인도 없는데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허락도 없이 심지어 눈치도 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들을 탈취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인이 18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말하면서 힘으로 억압합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평안하고 풍요한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여 우상을 차지하는 일부터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으니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며 오히려 이 제사장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제안을 합니다. 이 역시 앞서 미가가 자기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과 똑같은 영적 무지와 타락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미가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서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20절에 말씀한 대로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파의 태도는 분명 압제입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갈 때도 무기를 가진 600명을 문 앞에 세워두고 그러니까 허튼 수작을 하면 싹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위협의 태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탈취해 나올 때 뭐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입을 닫아라 라고 힘으로 압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런 단지파에 대해서 겉으로 기뻐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들의 요구에 응합니다. 질보다 양을, 사명보다 출세를 원했기 때문에 단지파의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는 이 레위인의 영적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 때문에 사사기에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여러 차례 발견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삼손의 경우를 보면 특별히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삼손의 굳어진 마음과 어두워진 영혼을 계속 두드리고 깨우치시며 역사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지만 삼손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무디고 굳었으며 완악했는지 이런 말들에 대해 한 번도 멈칫하거나 망설이거나 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결국 블레셋에게 눈이 뽑혀 맷돌 돌리는 신사가 되고 맙니다. 또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대로 단지파의 이야기만 봐도 정탐꾼들이 미가 집의 제사장에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물었던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미가 집의 제사장과 단 지파와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깨우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은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며 자비와 은총과 사랑과 진리와 생명 얻은 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지파 사람들이 돌아온 5 정탐꾼들을 향해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라고 물었던 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살펴야 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의 실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예언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 일상의 언어로 말하는데도 알아듣거나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마음과 영혼이 무디어지고 굳어진 상태인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 귀에 들리는 어떤 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러니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눈과 귀를 환히 열고 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앞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일상의 대화 가운데 그 우둔하고 무지하며 어두워져 버린 마음과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며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5 정탐꾼들이 미가 집에 들어가 우상 탈취할 것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단지파 자신들이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상을 취하는 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미가집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단지파의 제안을 수락한 레위인이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레위기를 통해 명백히 말씀해 주셨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사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 자녀로, 이웃으로, 동료로, 직분자로, 성도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라 말씀하신 것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시편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함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마땅히 행할 일인데 혹시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입술에는 얼마나 찬양이 담겨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서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급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함부로 말하는 것들은 없는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로마서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따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예를 들면 투자를 했는데 돈이 좀 확 불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지 못했는데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 안에 정직이 아니라 거짓이 섞이고 자족함이 아니라 탐욕이 도사리며 겸손이 아니라 자랑과 교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분복에 대해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즉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앞에 행하고 있는가? 혹시 오늘 이 미가 집의 제사장처럼 힘과 권력, 지위와 정보, 재물과 건강,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오늘 단지파와 이 레위인이, 또한 오늘날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능히 지옥에 던져넣는 심판의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죗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줄 모르면, 물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벌벌 떨면서 위축되어 그렇게 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 감히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 경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내가 가장 바르고 내가 가장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성령께서 날마다 어두운 눈과 귀, 영혼과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아 마땅히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한가운데 주를 경외하기에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음과 영혼이 무뎌지고 굳어지고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기도의 시간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주셔서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가장 복된 걸음, 주께서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은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궤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